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15장 50절에서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58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55절 후반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지나고 우리가 한 주를 이제 보냈습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도 전혀 새로워지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가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흔히 이것을 부활의 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듯이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이 부활에 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부활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보면 바울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또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사순절과 부활절,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십자가와 부활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순절에 이렇게, 근데 부활절은 하루 잠깐 예배드리고 마치느냐, 그래서 부활절을 길게 보내자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진정한 부활의 의미라는 것은 십자가를 깊이 우리가 알 때에 부활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되신 것이, 그래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린 이것을 알고 싶은 거죠.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현실적인 삶에 주는 의미라는 것은
쉽게 말해 죽고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산다. 이것은 우리 교회 절기를 따라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전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과 다른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을 하죠. 부활절은 해마다 있는 것인데 누군가에게는 의례적인 해마다 있는 한 날일 수도 있고 내 인생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날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절기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안에 담긴 신앙의 의미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을 지나면 사람이 싹 바뀔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다. 왜? 죽고 다시 살기 때문에. 근데 뭐가 죽고 뭐가 다시 사는 것일까요? 뭐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 수련회를 했는데 간증하는 분이 무슨 수련회가 자꾸 죽으라고 한다고 죽는 것만 자꾸 얘기한다고 자꾸 죽으라.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수련회 처음 참석하신 분이. 왜 죽으라고 합니까? 그래야 다시 살기 때문이죠. 죽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죄죠, 죄. 죄인 것이고 죄로 말미암은 나의 모든 것, 그것이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나,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자유했지만 여전히 죄책에 눌려 사는 나,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 죄로 인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나,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된다. 그게 싹 정리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절을 해마다 부활절을 지내면서 싹 정리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죄로부터 자유한 그 자유를 우리가 다시금 누리게 되는 거죠. 죄로 말미암은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우리 안에 깃들고 담대함을 얻어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죽고 다시 사는 거. 수련회 폐 예배 때 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또 보고 늘 봐야 되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죽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고백인데 이런 고백이 왜 나온 것입니까? 같이 죽었다는 거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지고 죽었단 말입니다.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받을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같이 죽은 것입니다. 같이 끝난 것입니다. 지고 죽으셨으니까.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데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완전히 우린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우리가 주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경험.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 이 체험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귀 빠진 날이라고 하죠.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내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날 소중하게 생각하죠. 사실은 중생의 날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진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시편의 다윗의 시 속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출생부터가 죄인인 것입니다. 왜? 아담의 유전된 죄. 죄악에서 출생했다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그건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게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은 나, 본래 지으신 나가 그게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날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그걸 기념하고 감사드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어떤 편지가 왔습니다. 이상한 편지입니다. 어느 지방에 한 어떤 누구 선교사님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한 서너 장 되는 편지인데 긴 내용이었습니다. 가끔씩 이런 편지가 오는데 자기 간증이 먼저 나옵니다. 자기는 조상의 죄가 3, 4대에 미치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는 너무 무서워서 그걸 속죄하기 위해서 조상이 저지른 저주를 푸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풀렸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저보고 당신도 조상의 저주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걸 풀어내야 된다. 그래 헌금하셔야 된다고. 그래 이런 내용이 저한테 왔습니다. 선교사님인데 얼마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나 잘못 아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편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까지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조상의 죄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가 있다. 이건 성경에도 얘기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유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되면 이건 무서운 겁니다. 3, 4대까지 미친다고? 구약의 율법 분명히 기록되죠. 이 성경 그 사람이 읽은 게 분명합니다. 미치는 거죠. 이렇게 부모가 함부로 살면 자식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대로 본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속담에도 애들 앞에서 물도 함부로 마시지 말라고 똑같이 따라하니까 유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 예배들 안 드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이런 게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분명히 유전된다 말입니다. 저주가 이렇게 내려간다 말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느냐 말입니다. 끊어낸다 말입니다. 죄의 사슬을, 저주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죄의 모든 것,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까지 다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뭘 믿느냐라는 겁니다. 대속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거죠. 내 죄를 다 지고 죽으셨다 말. 거기서 청산되는 거죠. 그 순간 우리 안에 임할 모든 저주는 끊어지는 겁니다. 이런 건 꼭 아멘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54절 후반에 이사야의 예언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54절 후반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이겁니다. 사망을 삼켜낸다. 죄인 위에 드리워진 짙은 어둠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죄인 안에 죽음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게 삼켜낸다. 꿀꺽 삼켜진다. 그 저주 같은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뭘로 이루어집니까? 오직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이 예언은 성취가 되는 거다. 그걸로 꿀꺽 삼켜낸다.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어냅니다. 다 청산해낼 수 있다. 완벽한 청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이 있습니까? 과거가 현재를 삼켜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지배합니다. 늘 과거에 붙들려서 과거에 매어서 사는 그런 인생. 이전의 나쁜 기억들이 자꾸 지금의 내 삶에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지금도 잘 못하고 나중에도 잘못될 것이다. 이 과거가 내 인생의 모든 걸 삼켜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으니 지금도 나쁘고 앞으로도 계속 나쁜 사람일 것이다. 안 바뀔 것이다. 이렇게 사는 인생은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비관적입니까? 얼마나 그 삶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미래가 과거를 이제 삼켜낸 인생. 그건 어떤 인생입니까?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 치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저랬는데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저런 저주가 임했습니까? 저 사람한테 누구 탓입니까? 누구 때문에 저런 불행을 타고나게 된 것입니까?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꾸 과거로 그를 보는 거죠. 과거로부터 그를 본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이런 나쁜 결과가 나타났느냐? 그걸 자꾸 파고드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 조상의 탓도 아니고 그 자신의 탓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대답입니까? 그를 통해서 지금 곧 불행한 그의 현재 모습이 있다. 그런 현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낼 큰 영광이 있다면 그 영광이 미래의 영광으로 현재 그 불행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는 큰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 거꾸로 오면 미래가 아름다운 미래가 현재 모든 걸 삼켜낸 거죠. 이런 인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부활절을 보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현실적인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응?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역사적인 체험으로 보면 이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응? 죽고 다시 산다라는 이것의 어떤 예표와 같이 일어나는 역사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체험입니다. 홍해를. 이 민족적인 경험이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건너기 전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계속 쫓아왔단 말이에요.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쫓아오는 자들이 싹 사라집니다. 다 그 바다에 빠져 죽게 되지 않습니까? 수장되었다 말입니다. 이제 나를 쫓는 자가 없다라는. 여러분 한 번씩 이런 꿈을 꿔본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막 쫓기는 꿈 꿔본 적 있으시죠?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식은땀 흘리면서 막 깹니다. 막 뭔가에 쫓기는 거. 굉장히 심리적인 거, 영적인 거죠. 뭔가 불안한 게 있고 그러면 이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꾸 그런 뭔가 쫓기는 거 같고 불안해하고 과거로부터 오는 게 있단 말입니다. 과거로부터 대부분이 죄에 관한 겁니다. 죄. 내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스러운 거. 죄인 안에 이제 불안이 있습니다. 죄인 안에 두려움이 있고 눌림이 있다. 이런 마성적인 힘을 마성적인 디모닉 파워라고 합니다. 이런 힘을 한마디로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울은 그 사망을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한다.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힘이 막 공격을 하는데 네 공격하는 창이 어디 있느냐. 화살이 어디 있느냐. 다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죠. 쏘는 것이 있다 말이에요. 이 굉장히 영적인 언어인데 이건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굉장히 이제 잘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지나서 로마서를 하나하나 읽으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이방인의 죄, 하나님만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죄가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2장 유대인들의 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여전히 있는 죄, 그 죄가 있다 말.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말.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다 죄인이다. 죄인이란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 그 죄값을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헤어나올 수 없는 운명에 처한 자들이다. 응? 다 자기 죄로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죄로 인한 죽음.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어떤 사람, 저는 죽은 적이 없습니다. 전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고 다시 살아납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다시 들어가서 나옵니까? 이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영적인 언어를 이해를 못하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사망, 이렇게 말하면 네가 쏘는 것이야. 쏘는 것, 찌르는 것이야. 죄를 지으면 찔림이 온단 말입니다. 찔리는, 자꾸. 그 찌르는 게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은 선한 말씀이고 거룩한 말씀인데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됩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선하고 거룩한데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속되고, 그걸 더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응?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엇을 갖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 진리다. 정말로 진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확신을 갖게 되죠. 이건 정말 진리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뭐가 힘듭니까? 이건 진리인데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확실한 진리인데 확실한 죄인이다. 내 안에 흠과 결점이 더 드러나게 된다. 더 잘 보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보입니다. 저 사람 저런 문제 있고 저 사람 저런 문제 있고 흠과 결점이 더 잘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판단하기 시작하죠. 저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 저런 문제가 있고. 말씀을 안다는 것은 옳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 벗어난 것이 다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적하고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래서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더 분열하기 쉽습니다. 더 잘 싸웁니다. 네. 넌 이거 틀렸고 넌 이거 틀렸지 않느냐. 말씀이 다 옳은 걸 얘기하는데 너는 옳은 것을 빗나갔다. 그럼 너도 빗나갔다. 이러면 싸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응? 바울은요, 정말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남편처럼 사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외울 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러려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더 의로워져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이것도 지켜보고 저것도 지켜보고 헌금도 많이 해보고 봉사도 많이 해보고 그렇게 애쓰면서 산 사람입니다. 이번에 수련회 때 종교개혁자 루터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됐는데 딱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캐톨릭 수도원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의로워지려고 처절한 노력을 했던 사람. 고행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나 어느 날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기의 그 어떤 행위와 공로로서는 결코 자기 죄를 벗어날 수 없다.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이제 섬광처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시 이렇게 주셔가지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됐습니다. 진리가 아니다. 이때까지 내가 믿었던 건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로마서를 통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엄청난 그 시대의 종교 권력과 싸운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래서 이긴 거죠. 진리의 힘이란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온 세계와 역사를 다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깨끗하게 서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나에게 나타난다. 내 안에 죄가 더 드러나고 더 추하고 내가 더러운 모습만 깨닫게 되는가? 이게 뭡니까? 이게 자꾸 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찔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살아도 양심이라는 것은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자꾸 찔리는 겁니다. 말씀 앞에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응? 외적인 그런 고통이 아니라 내면의 고통. 제가 어느 목사님과 자녀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이인데 자식이 이제 커 나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왜 멀어질까?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셨다고 합니다. 아이와. 그러니까 아버지 싫다고. 솔직히 왜? 아버지는 옳은 소리만 한다. 늘 맞는 얘기만 한다고. 싫다는 겁니다. 아니 맞는 말을 하면 좋아해야지 싫다고. 왜? 맞는 말을 하니까 나는 안 맞게 산다는 겁니다. 자꾸 옳은 소리만 들으니까 옳게 살지 못하는 내 안에 정죄감만 더 커지는 겁니다.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자꾸 정죄감만 쌓여지는 이게 괴로운 겁니다. 아이가.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옳은 소리를 안 해야 됩니까? 잘못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럴 수도 없고 옳은 소리를 하자니까 싫다고 하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응? 깊은 고민. 우리 성경을 배우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말씀이 있다 말이에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율법은 찌르는 겁니다. 막 찌르는 겁니다. 옳은 소리만 하는 엄마 아빠 같은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 앞에 있는 나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나죠. 근데 내가 뭐가 문제 있는지 못 깨닫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고 사는지 못하고 사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 고치고 변화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율법은. 근데 거기까지 율법의 한계. 그 문제를 해결은 못 해준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잘못을 알기를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된다. 잠시 잠깐 억제할 수는 있지만 안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있지만 또 다시 그걸 하게 된다. 모르게 음성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있는 겁니다. 복음. 로마 3장에 보면 율법인데 율법과 다른 한 의가 나타나죠. 율법이 하나님의 의인데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그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뭐가 사랑이냐?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응? 아니,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 주면 또 잘못을 하지 않겠느냐? 무슨 놈이 용서가 잘못을 하면 무조건 다 괜찮다고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큰일 나지 않느냐? 함부로 더 죄를 짓고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아주 깊은 갈등의 핵심입니다. 갈등의 핵심.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질문합니다. 율법에는 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 용서해 주라고 하면 법을 깨는 거게 되죠. 용서하지 말라. 그래, 쳐 죽여라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고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은 조금 더 깰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깨면 큰일 납니다. 간음한 죄는 쳐서 죽이라는 율법이 있다. 왜? 사랑의 공동체 안에 사랑의 범죄는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그걸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했던 것입니다. 죽여야 된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거기 주변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있었던 모양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다 사라졌죠. 죄 없는 자 돌을 치라.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아있는 상황.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할 수 있는 자는 죄가 없는 사람만 정죄할 수 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하신 거죠. 용서. 돌에 맞아 죽을 자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용서.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후에 기록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 죄를 범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큰 사랑을 받은 자는 함부로 살 수 없다. 율법으로 하지 말라 억제하는 것보다 큰 사랑이 더 죄를 안 짓게 한단 말입니다. 사랑의 힘이 더 크다는 겁니다. 율법은 억제를 합니다. 하면 안 돼. 너 그 죄를 지금 벌을 받아. 두려움을 갖게 하고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고 기쁨이 없고, 그러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한단 말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을 때에,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 알 때에 함부로 살지 않는다. 죄를 더 안 짓게 되고 우리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 바람과 태양이 대결을 했습니다.
사람의 옷을 이렇게 벗기는 대결을 합니다. 바람이 먼저 합니다. 바람이니까 세차게 바람을 불어서 그 사람의 옷을 벗게 한 다음에 계속 세게 부르는, 더 세게 부르니까 옷을 벗기는 그냥 이렇게 더 껴입는 거죠. 태양은 계속 가만히 따뜻한 빛을 비추는데 사람이 스스로 벗는 거죠.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사랑을 알면 죄를 더 안 짓게 된다는. 이 부활절 이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삶의 변화를 겪은 것입니다. 큰 전환이 온 것입니다. 내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은 내 죄의 모든 것을 대신 지고 죽으신 주님의 놀라운 희생으로, 그 죄를 다 용서하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다. 응?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공격하고 자기 자신도 찌르는, 그렇게 살던 어두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응? 완전히 끊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 사라졌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왜? 내 죄의 모든 걸 대신 지고 주고, 대속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찌르고 정죄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겁니다. 다 사라졌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처럼 이 은혜죠.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도 남을 정죄하지 않고 그의 잘못이 있다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대신 지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사람이 형제의 허물과 죄를 내가 대신 지려고 이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만 남아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정죄하고 정죄받고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사랑만 있는 것이죠.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형제 짐을 내가 지고 담당하고 사는 삶, 그것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니고 기쁜 것이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응? 우리 죄가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린 자유하게 되는 거죠. 죄로부터. 그런데 그 다음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나에게 배우라. 뭘 배웁니까? 나의 멍에를 지고 함께 가자고. 왜?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정한 쉼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사람은요, 무정하지 않습니다. 무정함이 뭡니까?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관심이라고 하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아주 그게 더 나쁜 겁니다. 미워하는 것보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였습니까? 제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나쁜 거죠. 복음의 사람은 무관심하지 않는다. 무관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형제를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는 주변을 좀 더 돌아보시길 원하고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더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길 원하고 같이 짐을 지고 함께 사랑의 삶을 사는 그것이 진정으로 죽고 다시 산 생명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자들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형제의 짐을 대신 지는 대속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바울 안에 있었던 삶의 큰 변화, 그것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체험되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살리시고 자유케 하신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로써 과거의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 형제의 잘못을, 형제의 허물을 대신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